가까이 하시라고. 네. 말씀은 아는 만큼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처음 같이 이렇게 접해버리면 그만큼 그 깊이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을 하고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지. 예. 한 번도 안 읽고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자, 이미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셨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참, 예, 왜 그랬을까요?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 성경책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글로서만 소개된 분이라면 쉽게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이라는 게 글자, 문자 아니면 무슨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라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그러니까 말씀이, 문자가, 성경이 이제 실현된 거잖아요. 네, 실현된 거예요. 우리 눈앞에,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말씀이 이제 하나의 어떤 실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더 심하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서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본질을 잠깐 멈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옮겨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기를 멈추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으로 사시기를 결단하신 것. 특별히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사람들이 어떤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할지 모든 것을 하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스스로를 낮추신 비하의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내일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돌도 던질 거고, 사람들이 나를 막 모략할 거고, 사람들이 막 환호했다가 갑자기 십자가 못 박으러 배신도 할 거고, 자기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뭐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 때리고 막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고 막 이런 일도 겪게 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가 비참하게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될 것도 알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 그 자리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자리에 그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면? 네?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비하의 자리, 정말 자기를 낮추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웬만한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도 힘든데 힘들어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시기를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겸손의 왕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천관웅 목사님 부른 찬양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으셨다. 사실 인간의 창조주이신데 인간의 손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 사랑해 주신, 그거는 이 비하는요 정말 이게 말로써 형용하기 힘든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도, 또 나사렛 예수가 되신 이유도,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다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도 우리를 위하지 않은 게 없어. 그러니까 삶의 어떤 존재 이유와 목적 자체가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 속에는 아까 우리 박정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보셔야 인간을 알고 인간이 그런 주님을 의지할 수 있죠.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알아요? 겪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고통을 알아요? 우리가 자식들, 우리 지금 사춘기 딸 아이들도 엄마 아빠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빠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불신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면서 우리한테 야, 네가 그런 거 이해한다. 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는 좀 동떨어진 우리의 완전한 신뢰를 얻기에는 힘든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열린 거예요. 육신을 입고 다 겪으셨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앞장서서 야, 이 길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인간 이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들 승리할 수 있냐? 내가 보여줄게. 당신이 다 겪어내시고 죽음까지도 넘어서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열렸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그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예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승리의 길, 능력의 길, 모든 자리에서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시라고 앞서 가신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신 것처럼, 앞서 가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했어, 예비했어. 길을 미리 다 이렇게 보초가 그 앞서가는 그 수색대가 다 길을 찾아보고 이쪽이 안전합니다. 이 군인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육화되어야 한다. 말씀이 육화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체득화되어야 돼요.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생명력이 없어요. 말씀이 내 삶으로 무언가가 체득화되고 육화되고 무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먼저 왔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계셔. 내가 지금부터 증언할 분은 그분이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개차반같이 자랐어요. 그냥 두서없이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람들 등쳐먹고 이래봤어 봐요.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믿겠어요? 믿지도 않을 뿐더러 야 너나 똑바로 해 하고 사람들이 욕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고 사람들이 믿었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예비함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가 되신 것은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약대 털옷을 입고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왜 허리띠를 메고 광야에서 살았어?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말씀이 이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군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절대 권력이에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직언하잖아요. 야, 너 사람들한테 함부로 한 거 다 너희들 회개해야 돼. 부자가 와서 또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니네 가난한 사람과 등쳐먹은 거 다 뱉어야 돼. 하다못해 헤롯 왕이 자기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와이프를 삼아버렸어요. 근데 딱 대놓고 얘기하잖아. 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오죽하면 이 헤롯이 요한을 무서워했겠어.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냥 말씀인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삶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외침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아야 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야 되고 조롱거리가 됐을까? 이 문제였던 거예요. 말씀이 육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체득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서로 사랑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사람들이 무슨 감화를 느끼겠어요? 감화를 못 느껴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뭐 니네들도 불법대로 불법을 행하면 살잖아. 뭐 장로였던 대통령이 비리를 행하고 뭐 권사가 최순실이고 이런 일들이 막 세상 곳곳에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우리를. 니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근데 우리 교회가 소리내지 않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을 섬겼어요. 그분들이 감사해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어르신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뭐 늘 그냥 입버릇처럼 막 그냥 얘기를 해봤어요. 어르신들 절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물론 설교를 잠깐 하지만 그거는 그냥 교회니까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 거고, 사실은 3시간 가운데 5분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지 그분들한테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말로 예수 믿으세요 뭐 육신 뭐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 명의 말씀이 육화된 그 한 사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이 그냥 문자에 갇혀 있는 게 아니야.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막 이 말씀의 문자에 갇혀가지고 지식적으로는 막 그냥 막 머리가 막 큰데 실질적으로는 나타내는 것은 없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종이 한 장씩 주고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자화상 그려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얼굴은 크게 그려놓고 손발은 작게 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 중에서 입만 막 크게 막 그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그렇다는 거예요. 말은 참 잘하는데 하는 게 없다는 거. 그런 거를 자화상처럼 그린 그림도 본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됐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 내 삶의 육신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그거예요. 말씀 한 절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거대한 그런 변화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알고 있는 건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우리가 행함으로 좀 나타낼 때,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계셔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어디 계셔요? 너희 가운데 계시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딴 데 가서 찾아요. 하나님 여기 계실까 저기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막 그러는데, 야 하나님 네 가운데 계셔. 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나랑 동떨어져 계신 분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죠.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이 잔이 차고 막 흘러넘치는 걸 형성하는 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는 게 모자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걸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한 거죠. 아까 은혜 위에 은혜라 무슨 말이냐?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있어요. 이거는 강조. 너무 정말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은 분이다. 은혜가 너무 넘치시는 분이시다.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역 시대를 막론하고 부족한 은혜가 없어요. 모든 영혼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가격해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은혜를 받길 원하고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야 주님이 그 비어진 빈잔에 물을 채우듯이 우리에게 막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이게 그릇이 얕아.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우리가 너무 얕아. 단단해진 마음에 어떻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돌짝밭과 같이 흙이 얇게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가시가 우리를 자꾸 얽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옥토와 같은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 내가 은혜 받고 싶어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라면 정말 내가 어느 곳이든지 내가 달려가겠어요.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갈수록 식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은혜를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시험도 주면 왜 나한테 시험거리 주세요. 예수님이 좀 더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건강에 적신호를 주시면 왜 날 저주하세요 그러고,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작은 어떤 진도를 마련해 놓으시면 그것 때문에 시험 두고 실족하고, 그게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지.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어떻게 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너 시험도 좀 들어봐. 시험 들어야 예수님의 그 은혜도 알지. 좀 뭔가 문제가 생겨야 기도도 하고, 뭔가 좀 어려움이 생겨야 주님 앞에 또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고. 사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언제 제일 가까이 계세요? 어려울 때 제일 가까이 계시지. 평안할 땐 예수님 찾지도 않아.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고 은혜 사모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변화야 되거든.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은혜 받았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책임도 생기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의무도 생기게 되고, 근데 그게 싫으면 은혜 받는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사업 좀 번창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형통케 하시면 내가 진짜 주비에 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너무 번창하니까 바빠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축복이에요? 저주죠. 하나님이 기껏 막 해서 줬더니 그게 오히려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됐어요. 또 주일 지키면서 장사하면 어떻게 내가 돈 벌어요? 주일이 제일 장사 잘 되는 날인데, 이런 말이나 하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는 축복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은혜 주시기 위한,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 자꾸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내가 정말 은혜 받아서 그 기쁨 때문에 감격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 갖게 좀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날 거다. 또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 중심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뜨거운 마음을 나게 좀 주세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의 은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은혜와 진리가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은혜가 먼저죠. 먼저. 은혜가 먼저예요.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게 상관관계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이 없어.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방종이 돼요. 방종.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쉽게 교만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치유의 능력이 생겼어요. 막 사람들 기도해주면 사람이 막 나.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변질돼. 내가 마치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내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령운동이 아주 변질돼가지고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네. 요즘 이제로 끌려 들어갔지만 그런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초반에는 능력 받았던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사람들 은혜를 기껏 줬더니 은혜가 교만이 된 거야. 왜? 진리가 없어요. 은혜 받았으면 진리로 은혜를 뒷받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로 붙들린 사람은 또다시 은혜 자리에 가게 되고, 이게 계속 이 순환을 일으켜서 선한 긍정적인 순환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 얘기 좀 전에 했죠. 네. 요한이 그냥 증언했다고 사람들이 듣고서 막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말씀에 붙들려 있기 위해서 오죽하면 이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자기가 어떻게 될 거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난 죽을 거다라는 걸 각오를 했으니까 헤롯 왕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겁나서 막 두드려 떠는 사람들이 어떻게 헤롯 왕한테 막 직언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든 부자든 뭐 헤롯 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은 그냥 다 얘기하는 거야. 난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 흥해지고 난 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선지자 중에 이보다 큰 일은 없다. 제일 큰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그만큼 이 요한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길 원하고 우리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이 증언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의 발뒤꿈치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율법 얘기했죠. 율법.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율법 얘기가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거죠. 뭘 이루셨어요? 율법을 그 네. 모든 것을 이루 그 뭐랜데 더 해야 돼. 자, 율법을 하나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럴까요? 교통 질서를 이제 더 나빠지지 말고.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정말 그럴까요? 헷갈리죠, 벌써. 더 나빠지지 말고. 왜 하나님 율법 주셨을까요? 그 저기 로마서에 보면은 목사님 네. 그게 나오잖아요. 그 뭐예요? 뭐 그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 뭐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보내신다는. 자, 율법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율법들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 그 율법들을 가르쳤어요. 한 번이 안 되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이제 강해를 해서 두 번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내용도 혹시 읽어보셨죠? 어때요, 여러분들?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켜. 네. 어떻게 지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난 죄인이에요. 난 죽을 놈이에요. 이 얘기 하라고 예수님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아멘.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완성이 아니야. 그냥 율법을 주신 건 얘네들이 못 지킬 걸 아시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만 지킬 수 있으니까 율법. 아니지.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그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이 완성.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는 어떤 법을 완성하신 게 아니라 난 죄인이에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피로 너를 용서해 줄게. 이게 이게 하는 거지. 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속해 주긴 무슨 의미가 있어? 난 죄인이 아닌데. 우리 그 믿음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너 사람 죽인 적 없어. 난 도둑질한 적 없어. 난 뭐 한 적 없어. 자기는 지은 죄가 없는데 뭘 용서해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보게 되면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한 성자가 없어요. 성인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뭐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베드로도 어느 한 사람 사도 요한도 이거 쓴 사도 요한도 얼마나 연약한 자로 얼마나 혈기가 있는지 자기네 말 안 들어줬다고 예수님한테 불 내려서 저 복내를 좀 태워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럼 성경에 그런 일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라고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죄를 짓잖아요. 남의 여자를 데려다 간통한 것도 나쁜 짓인데 자기 충신도 죽이죠. 그러면서도 버젓이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막 진짜 신실한 사람처럼 막 예배 제사 드리죠. 나단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은 완벽할 수가 없어. 아멘. 너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 너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죄인인 거야 라는 걸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너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 스스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라는 걸 17절에 딱 사도 요한이 정리해 준 거예요. 아멘. 자, 은혜 받는 건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고 뭐 막 감정적으로 막 동요가 되고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게 은혜 받은 거지.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꼭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말씀하신 게 자기가 아픈 부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막 찔리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내가 저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은혜 받았어요 얘기를 하죠. 문제는 안 변하니까 문제지만 은혜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이게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울을 자꾸 봐야 내가 여기에 티가 있는지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이 뭐 제대로 안 됐는지 이걸 볼 수 있지. 거울도 안 보면서 자기는 다 깨끗한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제가 테니스 칠 때 그래요. 테니스 칠 때 저는 제가 페더러나 아니면 조코비치처럼 잘 치는 줄 알았어요. 자세도 완벽한 줄 알고 막 쳤는데 어느 날 우리 서로 목사님들끼리 우리 서로 동영상을 좀 찍어주자. 찍어서 보니까 완전 엉망이에요. 내가 머리로 상상하고 있는 치는 모습이 아닌 거야. 이 현실의 모습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잘 친다. 근데 실제의 모습은 엉망이었어요. 폼도 엉망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제가 누가복음을 왜 4년 6개월 동안 설교를 했겠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서인데 웬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 다 알아요. 아 무슨 뭐 예수님 뭐 병자 고치면 아 무슨 얘기지? 나 다 알아. 나는 예수님이 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다 아는 얘기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4년 6개월 동안 대해 보니까 내가 놓친 게 너무 많이 많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또 그 말씀을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고. 사도행전도요. 저 신학교 신대원 대학원 가려고 준비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달달 외웠어요. 뭐 몇 장 몇 절 그럼 어디에 있는지 알고 뭐 그냥 난리나. 사도행전은 거의 표로 쫙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웠어요. 근데 몰랐겠어요? 근데 지금 벌써 5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2장. 6개월인데 이제 2장 이제 3장 들어갔잖아요. 네, 7개월 동안 3장.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아는 척했구나. 이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해 오세요라고 한 건 자꾸 보셔야 돼. 보셔야 내가 뭘 묻었는지 뭐가 잘못된지도 알 수 있고 그래야 뭘 고치든지 말든지 하고 그래야 예수님한테 주님 전 안 돼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이시면 난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나예요. 아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 의인이라는 것과 동일시대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의인이야. 근데 이 가난이란 말은요. 빈궁자야. 빈궁자. 하루의 생명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뭐 먹고 살 주변머리도 없고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나 좀 이렇게 좀 은혜 베풀어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인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왜 안 보이셨을까요? 아까 질문 2분이나 하셨는데. 놀랄까봐. 보여져 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보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믿는 게 아니지 아는 거지. 그 사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10중 8구 우상이 될 거예요. 우상이 될 거예요. 자, 이 땅의 우상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죠. 석가모니도 상으로, 마호멧도 상으로, 힌두교도 상으로. 다 상이 존재해요. 왜 상이 나쁜 거예요? 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왜 석가모니 뭐 인자한 얼굴에 막 손도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면 좋잖아요. 왜 상이 존재합니까? 왜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할까요? 눈에 보여야 불안하니까. 그지? 불안하시네. 잘 믿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 십계명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계명부터 하신 얘기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무언가를 우리가 조각을 하려고 해요. 조각하려면 뭐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에 이제 뭐 설계도도 그리고 뭐 해서 뭔가 이 조각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나 지금 병 들었어요. 나에게 어떤 하나님 필요해요? 치료. 그러면 하나님 의사로 조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사여야 돼. 그래야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또 내가 지금 사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 어떤 하나님이셔야 돼? 능력.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돼.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조각하는 거고. 또 내가 지금 뭔가 외로워. 사랑이 필요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되신 분이 아니거든. 인간이 담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었다. 그럼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 제주 땅에 왜 1만 8천 신이 필요했을까요? 다 사정이. 자기한테 필요한 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 돌을 봤는데 저거 애 낳게 해줄 것 같아. 이거 신이야. 갖다 놓고 섬기기 시작하니까 신이 하나 생긴 거고. 오늘 문지방 넣었다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어. 이 문지방 신이 있을 것 같아. 이 문지방 지나다닐 때마다 복을 줄 것 같아. 그럼 문지방이 어느 순간이니까 신이 돼버렸어. 다 저마다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버리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가 격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